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누구죠? 예수님을 불법으로 결박하고 지금 다니는 대제사장과 그 종교 무리들이죠.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자들입니다. 아주 심오한 풍자로 시작이 됩니다. 가야바 이방인이죠. 가야바 제가 오늘 왜 이러죠? 가야바의 관정으로,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어디? 빌라도가 있는 관정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새벽이고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않으려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정교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특별히 지금 언제? 유월절. 1년 절기, 1년 동안 정말 기다려온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들은 자신의 정결을 지키고자 이방인의 집인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지 않고 끌고 갔는데도 밖에 있으면서 빌라도를 불러내어 예수님을 심판하라 하는 장면인 거죠. 여러분, 이들이 그렇게 지키고자 하는 정결함은 도대체 뭘까요? 정말 이게 심오한 풍자, 아이러니한 겁니다. 지금 이들은 지독한 예수님에 대한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이기심과 위선이요, 불법과 거짓, 신문, 비진리, 그리고 특히 무고한 예수님, 무고한 자를 살인하려는 계획과 마음을 갖고 있는, 정결에서 너무 멀죠. 근데 이들은 정결을 지키려고 빌라도의 관정은 또 안 들어가요. 참 웃깁니다. 웃겨. 그리고 요한은 더 하나 고발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잔치를 뭐라고요? 먹고자 하여. 여러분, 여기서 뭔가 느끼시는 게 없습니까? 유월절 제사에 참여하기 위하여가 아니에요. 잔치를 먹고자 하여. 이들은 유월절의 참 의미마저 다 잊어버린 겁니다. 먹고 즐기는 기간. 어린 양 통구이 하나 먹는 날. 그러니까 자신의 육체 정욕을 위해 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 이생의 자랑으로 인해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날, 종에서 백성으로 바뀌어지는 그 즐거운 날에 이들은 자기들은 정결하겠다고 이러고 있는데 전혀 정결하지 않는 거죠. 유월절의 의미, 자신들을 대신하여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 피로 각 가정의 문설주에 발린 그 뿌린 피, 보배로운 피 때문에 언약 안에 거하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그날, 그 의미의 날, 자신들을 대신하여 죽음당한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바로 앞에다 두고 알아보지 못하고 조롱하고 신문하고 죽이려 하고 있는 이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결하기를 바라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생자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걸 우픈 얘기라 그러죠. 웃기고 참 슬프다. 이 삐뚤어진 열심이 근데 또 실제로는 자기도 모르게 유월절 어린 양의 진정한 의미가 성취되도록 돕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정작 본인들은 성취가 되는 이 구원의 효력을 전혀 누리지도 못한 채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열심히 그 실체, 그 십자가, 그 사건이 일어나기를 정반대편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는 희생 제물로 삼은 어린 양이 준비되고 있는 거죠. 이게 오버랩 되는 거예요. 이런 희생 제물, 제사의 의미가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양심에 화인 맞는다 그러죠. 제가 이렇게 교제를 나누다가 정말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나야 되고 정신을 좀 차려야 되고 막 그런 일들이 있는 사람과 막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어쩔 때 제가 막 뭐 그 좋은 말이 나오는 숄츠도 보내주고, 근데 그걸 딱 보면서 전 이런 거에 감동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전 되게 놀랐어요. 너무 굳어져 버린, 이제 웬만한 은혜로운 말씀은 저에게 감동이 없네요. 너무 슬펐습니다. 너무 슬픕니다. 이거예요. 지금 이들이 그거예요.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어린 양 죽여서 희생제물? 여러분 그거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건데, 본디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건데 대신 죽는 어린 양 보면서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똑같아요. 우리가 예배드리러 오지만 우리도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봐도 별 감정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너무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이건 대제사장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점점 감겨져 버리는, 졸게 되는, 그리고 잠자게 되는. 어때요? 이 모습. 빨리 해치우고 6월절 잔치나 먹자꾸나. 새벽에 이걸 하는 거예요. 빨리 해야 되니까. 얼마나 귀찮았겠어요. 빌라도도 새벽에 끄집어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계획, 스케줄, 시간표대로 맞춰서 누굴 끌고 다니는, 예수를 끌고 다니는 거야. 나 빨리 가서 잔치 먹어야 되니까 예수 너 빨리 죽어줘. 네, 우리가 인사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위해 존재하듯 끌고 다니는 그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지금 18장 후반부부터 이제 21장까지 부활의 그 아침이 밝기 전까지 여러분 좀 힘드셔야 됩니다. 한 2-3주 동안 계속 설교가 힘드셔야 돼요. 막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 앞에 종으로 쫙 엎드리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부활하시는 그날 위로받으세요. 대신 제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는 몇 주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 지나치면 안 돼요. 십자가에 대해 얘기해서 계속 할 거예요. 36절, 37절입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야. 만일 이 세상에 속한 거면 세상 방식대로 내 종들이 싸워서 다 내가 이렇게 결박되지 않았겠지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37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네,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잘 보면 진리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왕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진리에 속한 자들이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을 다루다 보면은 오늘 다루려고 하는 내용들을 못 다룰 정도로 너무나 큰 주제죠. 지금 대화 안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만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죠? 그건 무슨 뜻일까요? 진리로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비진리가 없는 나라를 말하는 거죠. 지금 불법이 이루어지고 칼로 세워지는 이 나라와는 다른 속성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진리의 나라, 진리는 누군가요? 이미 제가 인격체로 말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 이들이 생각하는 진리는 다 뭐였죠? 비인격체인 관념이었죠. 이론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진리가 나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라고 인격으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진리의 나라인 거죠. 진리는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 방식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생각하는 가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세상 방식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나라에 대한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의 모양은 어떨까? 진리가 있다라는 거죠. 진리가. 그 진리는 그러면 뭘까?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얘기를 했는데 이 대화 가운데서만 본다면 저도 이걸 묵상하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다시 37절 잘 보면 진리를 알려서 그 진리로 다스리기 위해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얘기하신 거죠.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너에게 진리를 알려주고 그 진리로 다스리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진리에 대해 증언하려고. 그리고 진리에 속한 자는 뭘 듣는다? 내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럼 그 음성의 내용은 뭘까요? 간단해요.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들려지는 거죠. 자, 진리는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 진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진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진리의 음성을 듣는 자는 뭘 듣게 돼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듣게 돼 있죠. 그렇죠? 그게 지금 진리예요. 이 37절 안에는 그 진리가 예수가 와서 너에게 증언하는 것 자체가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응이 없으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 음성의 내용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거죠. 그게 뭐죠? 그게 뭐죠? 복음이죠. 너의 어리석음, 너의 반역, 너의 대적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너를 위해 생명을 주는 것, 그 진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진리를 들을 줄 아는 자들이 그 진리에 속한 나라의 백성인 거죠. 여러분 다 듣고 있잖아요. 들으셨잖아요. 그거에 아멘 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진리에 속한 나라인 거고 여러분 진리에 속한 백성인 거죠. 그렇죠?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 선한 목자가 이끄시는 방식의 나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냐? 뭐하고 대조되고 있냐면 빌라도의 세상과 대치되고 있는 거죠. 빌라도의 진리는 뭘까요? 38절에 보면 진리가 뭐냐라고 비아냥 걸리는 말로 하는데 여러분 빌라도 같이 로마 관료로서 성공한 자의 진리는 뭘까요? 로마. 그리스의 그 수많은 철학들, 철학 사상들, 철학가의 말들 다 들어봤는데 이 로마의 칼 앞에 다 무너졌어. 그는 진리가 뭐냐면 자기가 차고 있는 옆에 차고 있는 칼이 진리인 거죠. 군사. 그래서 그 앞에 뭐가 있나요? 베드로에게 칼 집어넣어. 칼 내려놔. 칼로 세워지는 것은 칼로 망하게 돼 있어. 그 나라가 아니야. 지금 말하잖아요. 종들이 싸워가지고 칼로 막 해가지고 이런 나라가 아니야. 전혀 다른 방식이야. 지금 이걸 대조를 이루는 거죠. 빌라도는 뭐? 진리가 뭐? 칼인 거야. 무력이에요. 힘이에요. 세력이에요. 권세예요. 그 칼로 위협하여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백성이 왕을 위해 희생당하는 나라가 아니라 왕이 백성을 위해 생명을 버리는 나라. 전혀 다른 나라. 이게 내 나라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그 진리로 강도요 유명한 죄수인 바라바를 놓아주고 누가? 예수님이 희생당하시는 것. 이 나라. 여러분 요때 우리도 노임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바라바입니다. 네? 바라바 영화에서 보면 정말 막 험사궂게 나와 있잖아. 강도로. 우리가 지금 다 강도잖아요. 강도 아니신 것 같아요? 강도는 뭐냐면요 십자가 옆에서도
자기가 죄인인지 잘 모르는 강도, 그리고 남의 것을 얻어서 승리하려고 하는, 자라나려고 하는 인간의 속성을 다 말하는 게 강도인 거죠. 37절 요 부분만 좀 더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요한이 이 빌라도의 대화 가운데서 계속해서 드러내고 계시는 것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은 왕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그렇죠? 제가 오늘 이 찬양을 준비한 거를 모르고 저는 설교 제목을 이걸로 했고 마지막 적용 찬양도 이걸로 정했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찬양팀이 마지막 찬양을 이걸 했더라고요. 하나님이 한 영으로 우리를 이끄시는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내가 왕이니라 라고 대답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나서 어색하지만 조롱하기 위해 한 행동이지만 다 무엇을 나타내고 있냐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다른 복음에서 보면 홍포 붉은색 옷을 입히고, 다 뭐죠 저게? 왕족만이 하는 것, 관을 쓰고 빨간색 옷을 입고 왕인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십자가에서 십자가 수단을 얘기하지 않고 뭘 얘기한다고 그랬죠?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위엄, 십자가지만 그것은 왕되심을 표현하기 위함이다라는 걸 요한복음 말하고 있다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대화 나누면서 신문 받는 모습이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은 빌라도랑 대화할 때도 3절에도 뭐라고 됩니까?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군사들이 조롱하는 것 같으나 계속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왕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왕이로라. 유대인의 왕이라 십자가에 패를 쓰기도 하고. 이건요 여러분, 돌들도 자신을 찬양하게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진리를 선포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기막힌 일인 거죠. 예. 역전해서 사용하시는 거죠. 우리 신앙은요 여기에서 판가름 납니다. 여기에서 판가름 납니다. 뭐에서 판가름 나냐면 늘 이 싸움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그를 왕으로 환영하는 것인지 인정하는 것인지에 대한 싸움인 거죠. 자주 얘기하지만 저번 주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는 인정은 하나 왕으로 인정하는 것에서는 너무 서툰 거죠. 왕으로 인정하는 거. 여기까지는 강요하지 마세요. 구원자의 역할만 하고 내 삶에서 조금 비켜주시겠어요? 라는 것, 이것과 항상 싸우는 거죠. 우리는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거부하진 않습니다. 너무 좋아요. 뭐 영원히 산다는데. 이거는 그냥 거리낌 없어요. 막 누리고 싶어요. 그런데 왕 대신 통치자로 딱 오는 순간 거부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싸움은 이거예요. 여러분, 왕으로 모시며 왕으로 그분을 대할 때 누려지는 관계의 복, 열매는 따로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 얘기 이제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리셨잖아요.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관계와 열매와 복이 있고 신부로서 누릴 수 있는 게 또 따로 있고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게 또 따로 있고 뭐요? 종으로 신하로 누릴 수 있는 게 또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삶의 어떤 영역에 정말 풀리지 않고 정말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나지 않고 답답하고 벽처럼 느껴지는 많은 부분들 중에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지지부진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전 많이 봐요. 이 시대의 신앙인들에게 많이 봅니다. 자녀로서만 이것만 인식하고 누리려고 하다 보면은 여기에서 발생되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진리, 역전의
하나님을 이 부분에서 놓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태도를 할 때에는 그것이 부서지고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질병 같은 것도 그래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어떠한 것도 그래요. 자녀로서, 신랑으로서, 신부로서에 대한 부분이 아닌 신하로서, 종으로서 엎드릴 때 그것이 뚫려지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왕은 부탁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는 부탁하는데 전 여러분들이 왕이 아니잖아요. 왕은요, 명령하는 겁니다. 명령할 때가 있어요. 깨세요, 여러분. 주님이 부탁하는 것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명령하는 것까지 해보세요. 그 영역이 따로 있습니다. 아까 찬양 끝나고 제가 말씀하셨듯이 대부분 명령하는 거는 하기 싫은 거죠. 어려운 거죠. 그거를 하나님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왕으로서 너한테 맡긴 거 내가 좀 쓰자. 그 네 거니? 라고 하시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너 달란트, 너 재정, 그거 너 거니? 내가 좀 쓰자. 어색한가요? 지금 요한복음은 왕이시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요.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가 아니라 제가 저기 있사오니 쟤를 쓰십시오. 제 돈 많아요. 제 거 쓰세요. 무서운 시대입니다. 덜 봉사하기 위해 덜 봉사하고 싶어하고 덜 드리고 싶어서 뭔가를 찾아 헤매는 이상한 시대입니다. 좀 이렇게 봉사에 대한 얘기를 안 하는 교회를 다니고 싶어. 내가 얼마를 헌금하든 티가 안 나는 그런 교회에 다니고 싶어. 여기서 갈린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갈려요. 며칠 전에 어떤 자매가 저랑 대화를 하다가 문자에 이런 게 왔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사실 저의 인정이 필요하신 분도 아닙니다. 맞지 않아요? 그분은 왕이세요. 내 인정이 필요하신 그분은 원래 왕이세요. 그래서 내 인정도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원래 왕이시니까. 오히려 그저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저 감사하고 살고 싶습니다. 이 태도가 우리를 숨쉬게 할 겁니다. 아멘. 아멘. 그 통치 안에 사십시오. 그 영원한 양분을 좀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이걸 제가 가끔 기도하면은 이렇게 마음에 주시는 그림들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자주 이렇게 제가 누리는 그림이에요. 100년 된 아름드리 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100년 된 아름드리 나무, 잎이 풍성한 그 나무가 있어요. 그 우리가 나무를 볼 때 잎사귀를 제외하고 가지 몸통만 보고 100년 된 나무다라고 하나요? 어때요, 여러분? 이 잎사귀가 100년 된 나무에 달린 잎사귀가 100년짜리인가요? 1년짜리인가요? 다시 100년짜리인가요? 1년짜리인가요? 1년짜리 같으세요? 지금 방금 제가 힌트를 줬는데 100년짜리죠, 여러분. 여러분은 잎사귀하고 나무하고 구분해서 이걸 100년 된 나무라고 하나요? 아니요, 잎사귀까지 뭐라 그래요? 100년 된 나무라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못 따라와? 잠깐만. 자, 잎사귀만 보면서 쟨 1년 된 거고 얜 100년 된 나무야. 분리가 안 된다고요. 우리가 나무를 볼 때 100년 된 그 아름드리 나무를 볼 때 잎까지 다 합해서 저건 100년 된 나무야 라고 하지,
가지만 보고 쟤는 1년짜리야 이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1년짜리 잎사귀는 어디에 있다져서 100년 된 나무에 있다져서 그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명칭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입니다. 강력한 왕이신 영원한 왕이신 그 나무에 들어가서 내가 1년짜리가 아니고 거기에서 나왔으니까 난 100년짜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태초까지 닿아서 영원한 것을 누리는 그런 광대함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있다라는 것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리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리셔야죠. 누리셔야죠. 그 광대함을 누리셔야죠. 10절, 이번엔 19절로 갑니다. 19장으로 갑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빌라도는요, 이제 자신에게 권세가 있듯 과시하듯 보여주듯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리야라고 하는 식인 거죠. 내가 권세가 있어. 널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도 있어. 내가 놓아줄 권세도 있지. 근데 예수님이 참교육이 바로 시작됩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너의 권세, 너의 권한으로 인한 것 같으냐? 아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빌라도 너 권세, 그 역할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권세 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빌라도는 하나님의 그 자신의 결의를 수행하는 도구로 사용될 뿐이죠. 로마서 제가 13장 1절을 안 갖고 왔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 정하신 바라. 아멘. 아멘 할 줄 아셔야 돼요. 권세는 어디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럼 이 불의한 자들은 뭔가요? 불의한 권세자들은 뭔가요? 여기 분리시켜야 돼요. 권세의 그 모양, 실체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지만 권세자가 세워져서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다른 영역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세워졌어요. 그 나라의 왕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이에요. 권위자니까, 하나님은 다스리는 자니까. 근데 그거를 악하게 사용하는 이가 있는 것은 다른 영역이라는 거죠. 다시 부모에겐 뭐가 있어요? 권위가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라고요. 근데 그 부모가 어떻게 그 권위를 불이하게 쓰면은 그 아랫사람들이, 자녀들이 불행한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권세를 주시는 분이고 그 위에, 가장 위에, 모든 권세 위에 가장 높으신 권세 위에 계신 분인데, 그 권세는 하나님이 허락해야지만이 나오는 모양인데, 그 불의한 자가 들어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잘 하면 되는데 죄가 들어감으로 뭐예요? 망가진 권위로 다스리게 되는, 핑계대고 원망하고 아내에게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망가진 권세자의 모습인 거죠. 근데 권위는 어디에서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분리시켜서 보시라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세자의 요구가 더 좋으신 하나님의 권세의 뜻에 들어가지 않고 부딪힐 때는 그 권세에 불복하면 안 돼요. 다시, 예, 여러분, 내가 권세자니까 다 따라라.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래. 직장 상사 시키면 세금도 뭐 그거 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동성애도 찬성하고 이거 권세자가 얘기하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른 권세가 있을 때는 잘 순종하십시오. 이 태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중요하게 사용되고 훈련이 됩니다. 자녀들 중에 부모의 사랑과 공의로 이루어진 그 올바른 권위에도 못 들어오는 자녀는, 그 훈련이 안 된 자녀는 하나님에게도 순종을 못해요. 그게 훈련이야. 그 바른 권위에서 나오는 것을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바른 권위에도 순종하지 못하는 훈련을 받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들이 있다면 올바른 권위와 사랑으로 잘 다스려서 그가 하나님도 잘 섬기도록 여러분이 도우셔야 돼요. 여러분의 역할이 큽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도 부모를 공경하라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봐야 네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어. 십계명에 그게 왜 들어가요? 하나님을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불의한 자들이 펼쳐낸 그 권세, 불의한 권세자들이 망쳐놓은 거는 어떡하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저기 보면은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도다 하시느니라. 이거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안다, 나 알아. 그 권세의 그 권세를 불의하게 사용한 그 자는, 그 오용하여 사용한 자는 내가 심판이 명확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누가? 사단이 아담에게서 뺏은 세상의 임금으로서의 걔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심판을 받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또 반대로 그 권세 아래 무고하게 흘린 피는 뭐 하게 돼요? 신원할 때가 있는 거죠. 억울함을 풀어주실 때가 있죠. 그게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억울해하지도 마십시오. 괜찮아요. 하나님 다 갚으실 겁니다. 그리고 불의한 권세자에 대해서는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깔끔하세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 깔끔하세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조금 이렇게 묵상해봐야 될 건 뭘까요? 왕이시고 권세자시고, 근데 나에게 권세를 주셨어. 권세의 모양을 주셨어. 그럼 내 이 권세의 모양을 어떻게 잘 소용하는지를 잘 따져봐야죠. 나도 심판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비시여, 어미시여, 제대로 그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자, 지혜의 권세를 받으신 분, 지혜 잘 쓰십시오. 많은 사람이 선생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되게 힘든 자리예요. 저도 되게 힘든 자리예요. 다 힘들지만 저 말 잘못하면 그냥 심판 큰일 나요. 혼나요. 아주 그냥.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주신 그 권세를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권세가 있어요. 재정의 권세도 갖고 계시잖아요. 은사, 직분, 우리 직분자분들, 네. 그 권세를 잘 써야 돼요.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오늘 계속 반복되는 게 나오네요. 어떻게 썼느냐가, 그 권세를 어떻게 썼느냐 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15절. 마지막입니다. 15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제사장들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자, 대제사장들 말하는 이거 좀 보세요. 정말 뭐라고 말해야 돼요 원래는? 한번 여러분,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뭔 소리야?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걸 말해야 되는 애들이에요. 참나. 그렇죠? 저는 요걸 보면서 사사기의 그 핵심 구절의 그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17장, 21장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사사기에 나오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어요. 신정 통치 국가였어요. 왜냐하면은
그 인간 왕이 세워지기 전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근데 이들에게는 뭐? 이스라엘에겐 왕이 없으므로 각자가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이게 옳다 하는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 7번의 회개의 사이클, 죄의 사이클 돌아가면서 계속 불행했다. 성경에서 제일 불행하게 살았던, 가장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았던, 왕이 없어 라고 말한 그들은 아무나 와서 통치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하는 말,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제가 좀 세게 말하는 거, 이거 네. 강아지나 은매나 다 와서 여러분들을 다스리려고 한다. 개나 소나 다 와서 나를 다스리려 한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지 않을 땐 얘도 내 왕 되려 하고, 쟤도 내 왕 되려 하고, 물질도 돈도 정욕도 내 왕 되려고 하고. 그래서 여러분 숨쉬고 살려면, 제대로 살려면 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다 해결된다 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죠. 사사기는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왕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셔야죠. 그렇죠? 아멘.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신 그 여러분의 일생 한 번 살잖아요.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한번 잘 살아보고 싶으시다면 제가 지금 말하는 예화를 꼭 기억하십시오. 화분을 하나 보여드립니다. 네, 이걸 먼저 보여드리면 안 되는구나. 자, 어떤 왕이 있었어요. 어떤 왕이 백성들에게 꽃씨를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그 꽃씨를 통하여 가장 아름답게 예쁘게 꽃을 피운 자에게는 내가 큰 상을 내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지켜야 되는 게 있는데, 왕이 준 씨앗으로만이 꽃을 피워야 된다라는 전제가 있었어요. 네, 사람들은 그 꽃씨를 받아서 열심히 물을 주며 키워보려고 했지만 전혀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안 자라요. 그래서 다들 비슷하게 생긴 꽃씨를 가게에서 사서 심어서 꽃을 피웠어요. 이쁘게 피워서 임금에게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정직한 소년 하나는 두려운 마음으로 꽃을 못 피웠지만 빈 화분을 들고 정직하게 나아갑니다. 벌써 답이 뭔가 이렇게 나올 것 같죠. 원래 그 씨앗은 꽃을 피우지 못하는 씨앗이었습니다. 잘 들으세요. 왕은요, 이 소년에게, 꽃을 피우지 못한 소년에게 착하고 충성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그에게 상급을 내립니다. 꽃을 피우지 못한. 자, 뭘 얘기하나요? 왕이 준 씨앗을 받아 품고 정직하게 왕의 법대로 꽃을 피우지 못하였으나 그 꽃은 순종의 꽃을 피운 거죠. 왕의 법대로 행한 순종이라는 꽃을 피워낸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왕이세요. 다시, 하나님은 그런 왕이세요. 내 화분에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거에 관심을 두지 않으십니다. 내 삶에 아름다운 꽃을 피기 위해 왕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뭔가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것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뭘 원하시는 거예요? 법대로 순종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좀 설교가 어려웠나요? 아니죠. 심플합니다. 간단합니다.
우리는 계속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면서 내 꽃의 화분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하소서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내 시간에 맞춰서. 나 빨리 6월절 식사하러 가야 되는데 꽃 빨리 피워내야 돼요. 인위적으로 피워내는 꽃. 그럼 하나님은 내게 어떠한 꽃을 피우라 말하신 게 아니라 순종하라 하시는 거예요. 법대로 순종해라. 정직하게 하나님의 것을 행하라 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제대로 대우하고 모시는 것은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왕으로 인정하는 것은 어떠한 남들 보기에 부럽지 않을 만한 꽃을 피워내는 걸로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장 심플한 하나님의 법대로 묵묵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순종으로 그를 왕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게 내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를 만방에 알리는 거죠. 여러분, 순종이란 꽃을 피우십시오. 왕을 제대로 모시는 거는 다시 왕을 통해 여러분이 얻는 이득으로 그는 나의 왕이십니다가 증거가 안 된다고요. 네? 하나님 나의 왕이세요. 증거를 보이세요. 이게 아니라고요. 다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건 내가 순종함으로 그 증거를 보이는 거죠. 주님 앞에 한번 순종해 보시겠습니까? 네.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여기 갈보리 채플에 계신 성도님들, 주님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는 세상이 다 자녀로만 남으려고 하고, 나는 아무 일도 안 하는 신부 뭐 이런 걸로 남으려고 하고, 이쁘게 화장만 하고 있는 신부, 다 그렇게 남으려고 하고 그렇게 주님을 맞이하려고 있는 이들과 다르게 내 꽃이 예쁘지 않아도 돼. 다만 하나님이 준 씨앗 그대로 뭔가 자랑할 만한 것도 아닌데도 순종한 그대로 살고 드리고 있는 종으로서, 신하로서 살고 있는 자들의 모습을 볼 때 너무 이쁠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이 너무 이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 가운데 말씀만 하십시오. 제게 부탁 안 하셔도 됩니다. 명령하십시오.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대부분 하기 싫은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명령이에요. 해도 그닥 티가 안 나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신하가, 종이 뭐 했는데 티가 나겠습니까? 안 나죠. 원래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기도하면서 가져가세요. 그걸 이거 제가 할게요. 하나님. 해보세요. 다릅니다. 달라요. 그를 누리는 게 달라지고 뭔가 달라질 거예요. 뭔가 막힌 게 뚫릴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여러분 주님 왕으로 모시는 우리 한 주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